오늘은 사무엘하 8장을 보겠습니다. 8장은 매우 흥미로운 본문인데요. 왜 그런지는 조금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내용들은 8장보다 훨씬 시간적으로 후대에 일어난 일들이 삽입되어 들어왔다. 그리고 이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주제별로 사건을 배열하는 성경 기술 방식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 이후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7장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구나, 이런 신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7장에서는 다윗이 모든 대적들을 제압한 후에 자기 궁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여기에서 이후에 라는 말은 7장의 사건 이후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의 원어는 시간적인 앞뒤 관계를 뜻하는 표현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내용을 연결해주는 단순한 접속사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서로 다른 7장과 8장의 사건들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된 접속사라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이 8장의 사건들이 5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정복 이후의 일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메덱 암마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어느 한 지명이라기보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해 있던 여러 성읍들을 묶어서 나타내는 말, 이렇게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뜻은 어머니의 굴레라는 뜻인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한 나라의 수도를 가리켜 어머니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굴레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메덱 암마, 어머니의 굴레, 이 말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어머니 도시로 여겨졌던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는 말은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가장 큰 도시였던 5개 연맹 도시 모두를 제압했다는 뜻입니다. 이 승리는 블레셋에 대한 다윗의 완전한 승리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다윗은 또 모압을 쳤습니다. 본래 사해 동쪽에 있던 모압은 이스라엘과는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곳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또 모압을 쳤다. 그는 모압 포로들을 줄을 지어 세운 다음에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매석 줄 중에 2줄은 죽이고 1줄은 살려주었다.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2 딸 사이에 태어난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몰락에서 피신했던 롯과 그의 2 딸들 사이에 2 아들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큰 딸이 낳은 아들 이름이 바로 모압입니다.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은 암몬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모압도 아브라함의 핏줄인 셈인데, 이집트를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과의 전쟁을 의도적으로 피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보면 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거죠. 혈족 관계에 있긴 했지만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환영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적대감을 드러낼 때가 많았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예언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전쟁의 결과를 미리 알려달라고 사주한 일이 나옵니다. 결국 여호와의 축복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사사 시대에는요,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지역을 지배하다가 왼손잡이 사사 에훗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지요. 이후 모압인들은 더 큰 세력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다른 민족들과 섞여 살게 됩니다. 이들이 묘한 적대 관계에 있긴 했지만 이들 사이에 결혼까지는 허락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였고 후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룻이 바로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이 모압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셈이죠. 모압은 다윗과도 인연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로 몸을 피하자 그 주위에서 빚을 졌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던 수백 명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들과 함께 모압을 찾아갔고요. 모압 왕에게 큰 친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과 4절입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다.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이런 좋은 관계였음에도 다윗이 모압을 치러 갔다는 것은요, 아마도 다윗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던 왕이 죽고 이후에 다윗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이스라엘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모압은 주전 582년에 바벨론이 이 지역을 점령할 때 멸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고요, 솔로몬 시대까지 이런 관계가 유지됩니다. 솔로몬이 모압의 여인도 아내로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신이었던 그모스를 위해 예루살렘에 신전을 짓고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그리고 7절과 8절입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 모압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었는데요.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 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쉬워지실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잘 알다시피
매우 뛰어난 전사였습니다. 군을 통솔하는 능력, 부하들을 다스리는 능력이 뛰어났는데 그만큼 무자비한 살상이나 불필요한 살인 행위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읽으신 본문 2절이 대표적인데요. 우리는 다윗이 승리했다는 사실에만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이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했다 라는 해석에만 치우쳐 그의 이면을 못 보는 거지요. 자, 이 부분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개역개정을 보면 2줄 길이,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들은 죽이고 1줄 길이, 체구가 작거나 어린 아이들은 살렸다는 어감이 강합니다. 그러나 원문의 뜻을 잘 살려서 번역하면 이 잡은 포로들을 3줄로 세우고 그 다음에 2줄은 죽이고 1줄은 살려주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미 전쟁에서 이겼는데 포로들을 한 명 한 명 잡아다 놓고 줄을 세운 뒤에 앞줄에서부터 죽여나갔다는 겁니다. 포로들의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린 거죠. 이 다윗 군대의 잔인함은 열왕기상 11장 15절에서 16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사령관 요압 장군이 살해당한 사람들을 묻으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가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쳐 죽인 일이 있다. 요압은 온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진멸할 때까지 6달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에돔을 정복한 다음에 그곳의 남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무려 6달을 머물렀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잔인한 처형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랬는지, 먹여 살릴 식량이 아까웠는지,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나치게 잔인한 방법입니다. 무작위에 기준도 없습니다. 아마 이때 포로로 잡힌 이들의 공포는 말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다윗이 모압인들에 대해 이런 잔인한 처형을 한 이유는 복수였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유대 전승인 미드라시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다윗이 부모와 함께 모압 왕을 찾아가 몸을 의탁했던, 그러니까 조금 전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2장의 사건이 있었을 때 다윗의 부모가 당시 모압인들에게 살해당했고 이후 다윗이 계속해서 복수를 다짐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성경에 근거가 없는 전승 또는 전설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말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모압을 정복한 다윗은 소바와 하맛이라는 곳도 정복합니다. 당시 소바는 요단 동편 그리고 수리아 지배권을 놓고 이스라엘과 다투었던 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바는 사울 때부터 다윗, 솔로몬 치세 때까지 이스라엘과 자주 부딪혔던 곳입니다. 다윗이 죽인 사람들의 숫자와 정복한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그는 또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 다마스커스에 시리아군 22,000명을 죽이고, 자 11절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시리아,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그리고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빼앗은 전리품과 함께 여호와께 바쳤다. 13절도 보겠습니다. 다윗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더욱 유명해졌다. 이후 16절부터는
다윗의 조력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당시 그의 군대 총사령관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었고 그의 역사관은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이었으며 제사장은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었다. 그리고 궁중 서기관은 스라야였으며 그의 경호대장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였고 궁중 자문관은 그의 아들들이었다. 14절과 15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에돔의 전 지역에 주둔군을 두었으므로 에돔 사람들도 다윗의 종이 되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며 모든 백성을 위해 언제나 공정하고 옳은 일을 하였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위해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했다라는 구절에 공정하다, 미슈파트는요, 공정한 재판을 말합니다. 옳은 일, 체다카는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된 행위를 뜻합니다. 자, 이 두 용어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정, 옳은 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5편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시여 주는 영원히 통치하시고 주의 나라를 정의의 지팡이로 다스리십니다. 자, 오늘 8장에는 다윗의 이중적인 모습이 잘 대비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다윗의 진짜 모습일까요?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포로들을 차례차례 처형하며 수많은 생명을 빼앗고 권력을 추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 구절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형통했던 사람입니까? 처음에 이 사무엘하 8장이 매우 흥미로운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장의 내용이 어때 보이십니까? 다윗을 칭찬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권력의 눈이 멀어 수많은 피를 흘린 야망가로서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 기록한 것일까요? 사실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의 양면성을 모두 드러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라도 다윗처럼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진 것이 인간의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인 거지요. 이 본문이 다윗의 이런 양면성에 대해 말해주기도 하지만 흥미로운 본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이 사무엘하 8장이 다윗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사실 이 8장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 무슨 일을 행해 나가고 계시며 다윗을 형통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오늘 이 본문을 읽어야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하 8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내시려면 다윗에게만 열린 마음을 주려는 우리의 편협한 마음을 벗어내셔야 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의 양면성을 볼 줄 알아야 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늘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성경을 보는 눈,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지혜가 커가는 체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보다 좋은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며 그 형통하게 하심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웃에게 흘려보내시는
참 좋은 그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